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703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1457년에서 1494년까지 37년간 이 조선을 다스린 조선의 제9대 임금 성종이 참으로 이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세조 때부터 편찬하여 오던 이 경국 대전을 완성하여서 이 성종이 반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국 여지 승남, 동국 통남, 삼국사 전료, 동문선 등 이 각종 서적을 발행을 해가지고요 국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성종은 이 성균관과 홍문관을 조선시대 최고의 이 엘리트 양성소이고 또 학문의 메카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국방 대책에도 힘을 기울여 가지고요 국경 지방의 야인들을 지속적으로 소탕하여서 국경을 아주 튼튼히 갖추었던 왕이 성종이었습니다. 또 성종은 나라 세금을 경작자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이 관리들의 늑봉을 나라가 직접 지급하는 중앙지급 제도를 마련하였던 뛰어난 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조선 왕조의 정치, 또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과 체제를 잘 완성해내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뛰어난 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연산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조선 왕조의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왕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조정은 이루 형언키 힘든 끔찍한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실록에 연산군에 대한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만년에 더욱 황음하고 폐악한 나머지 학살을 마음대로 하고 대신들도 많이 죽여서 대관과 시종 가운데 남아난 사람이 없었다. 이와 같이 성종 아버지와 아들 연산군을 보면서 어떻게 성종 같은 아버지에게서 연산군 같은 아들이 나왔는가라는 질문을 역사를 보면서 종종 던지곤 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만나게 될 명군 히스기야의 왕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성종과 아들 연산군의 경우와 아주 동일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영적인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왕을 뒤이어서 14번째 남유다 왕이 된 므낫세는 이 12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요 무려 55년이나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다윗 이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180도 다른 길을 걸어가는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 이 25번째 시간에는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 다윗 왕 이래 가장 악한 길을 걸었던 이 므낫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들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2600년 전 므낫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줄까요? 첫째, 므낫세 왕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 남왕국의 40명의 왕들, 남북 왕국의 40명의 왕들 중에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므낫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역대하 33장 2절에서 7절, 좀 긴 말씀인데요. 3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심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오늘 상세하게 읽어보신 것과 같이 이 므낫세 왕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공을 들여서 다 없애버린 이 우상 숭배를 곳곳에 부활시켰습니다. 제가 왕들을 이렇게 쭉 성도님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퍼뜨린 사람은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게 하였던 이 므낫세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게 하고요,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바벨론이 그렇게 섬겼던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게 하였고 박수와 무당이 신접하게 하여 점을 치게 하여 그것을 정치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상인 몰렉에게 행했던 정말로 가증한 아들을 죽여드리는 인신제사를 흰놈의 골짜기에서 므낫세가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 아세라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떡하니 세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게 하는 일을 므낫세가 이 브레이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므낫세 왕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다 없애려고 종교 개혁을 하였는데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우상 숭배를 온 유다가 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세 글자가 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는 자신의 동서남북 사방을 왕이 되자마자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동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에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이 한없는 두려움에 이 므낫세가, 어린 므낫세가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 왕 므낫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믿는 신 때문일 거야. 그래서 므낫세 왕은 자신의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둡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더 큰 두려움을,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것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제가 군에 갈 때 일반 군인으로 포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제대하기 1년 전부터 군종으로 차출이 되어 가지고 군종으로 섬기면서 특별히 지금과 같이 겨울이 되면 한밤중에 따뜻한 커피를 10시 이후에 간식으로 타가지고 보초를 쏘고 있는 초소마다 방문을 해서 차를 나누어 주는데요. 저는 포병이라 이 4개의 중대가 거의 먼 곳은 3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밤길을, 여러분들 강원도 철원의 오지에 안 가보셨죠? 강원도 철원의 오지 산을 넘어가지고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공동묘지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를 지나쳐서 차를 방문했어야 했습니다. 누가 같이 하면 좋은데 이 군대의 특성상 군종병만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겨울 한밤중에 커피를 들고 나선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강원도 철원의 오지 산속을 걸으면서 공동묘지를 매일 밤마다 지나다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빛 하나 없습니다. 사람 하나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처음 겨울에 이 차방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녁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차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끝이 곤두서고요, 제 사지의 오감이 주변에 아주 민감하여서 짐승의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자지러지게 놀라고, 어느 날은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서 차 주전자를 들고 뛰어보기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의 무게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어느 날 늘 지나다니는 공동묘지 앞에 가서 한겨울인데 우통을 다 벗었습니다. 그 추운 강원도 겨울날에 우통을 다 벗고 공동묘지를 향해 외쳤습니다.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 다 나오세요. 그리고는 저의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 무덤 앞에서 우통을 벗고 하나님께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경험을 제 인생 일대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둡던 주위가 환해지면서 저를 짓누르는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차 방문을 할 때면 언제나 그 빛이 저를 함께 비추어 주었고요,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온 부대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더 큰 눈덩이가 되어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 많은 우상들을 왜 남유다에 가득하게 채웠을까요? 사방의 적들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적인 것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므낫세 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은 한 주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므낫세 왕이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에 쏠려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이사야가 이 므낫세에게 톱에 쏠려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얼마나 완악하였습니까?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역대하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도 므낫세가 변하지 않자 그 당시 가장 무시무시한 아수르를 보내어서 이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혹한 나라에 남유다의 왕인 므낫세가 이 쇠사슬로 묶여서 혹독하게 끌려가는 극심한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난을 만나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므낫세는 달랐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씨앗이 그 가슴 깊숙하게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므낫세는요 놀랍게도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기에 환난입니다. 그렇게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므낫세 왕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간구하고 겸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난의 순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에게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므낫세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혹시 환난 중에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내 인생에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므낫세 왕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기회의 순간, 은혜의 순간, 능력의 순간, 변화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돌았으면 포로의 쇠사슬도 끊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았으면 포로의 쇠사슬도 끊어집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갔던 므낫세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남유다 왕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악랄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였을 때 므낫세 왕이 남유다로 다시 돌아와서 6년을 더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므낫세 왕은 자신이 세웠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쌓았던 성벽을 더욱 견고하게 쌓고 군대 지휘관들을 두어서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무려 49년이나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상에 빠져 있었던 므낫세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았을 때 두려움을 내려놓고 환난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포로의 쇠사슬까지 끊으시고 므낫세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세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다스렸지만 므낫세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은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았던 마지막 그의 6년간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아무리 멀어져 있어도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므낫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포로의 쇠사슬도 끊어집니다. 오늘 그의 인생의 49년을 두려움으로 허비하였던 므낫세 왕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우리의 가슴속에 남은 한 주간 심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나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면 포로의 쇠사슬도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 므낫세를 거울 삼아 하나님께 돌아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하나 고백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라는 찬양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할지 그의 인생은 더 큰 두려움에 눌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눌리고 세상에 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더 큰 세상의 염려가 눈덩이처럼 우리 위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맞추며 주님께 돌아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원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눈을 돌려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므낫세처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두려움의 쇠사슬도, 우리의 걱정의 쇠사슬도, 우리의 연약함의 쇠사슬도 끊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므낫세 왕을 살펴보며 그의 영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2020년은 참으로 두려워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걱정과 염려 안에 눌려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두려움에 불신에 사로잡힐 때에는 더 큰 불신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오늘 므낫세와 같이 이 환난과 고통 중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발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묶인 모든 쇠사슬을 끊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마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므낫세 왕과 같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